가나안의 전쟁은, 교회의 전쟁은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전쟁이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 안에 누가 왕인가의 전쟁이다. 그것이 우리가 펼쳐가는 전쟁이다. 오직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따르며 그 말씀보다 앞서가지 않는 것,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 욕심이 앞서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전쟁의 시작이다. 또 그 전쟁, 그 길에서 항상 스스로를 돌아본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울에 비춰보았어. 무엇을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지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이 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룩을, 성결을 지켜내고 있는가를 체크하는 전쟁이다. 아무리 많은 것을 했어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이 아니면 그건 다 헛것이거든. 맞지요? 주님은 딱 그거 하나 보신다고요. 그릴 때에 주님이 일하시고 그 주님이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때에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했다? 하나님 하셨다. 그것을 변개치 못하도록 여호와의 기념비,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전쟁이다. 한마디로 하나님만 우리의 왕으로 섬기는 전쟁이 교회와 성도의 전쟁이다. 그 땅의 전쟁이란 겁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백성이죠. 내가 왕이면 뭐해요? 백성들이 내 말을 안 들으면 그건 내 나라가 아니지. 이미 왕이 아닌 거죠. 내가 왕자에 앉아있지 않을지라도 백성들이 내 말을 듣고 따른다면 그건 왕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백성이 뭐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말씀이 먹혀 들어가는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 백성이란 거예요. 과거처럼 죄악이, 욕심이, 귀신이, 사탄이, 물질이, 사람이, 세상의 가치관을 그런 것들이 나를 통치한다면 나는 세상의 종이고 감정의 종이고 사람의 종이고 사탄의 종일 뿐이에요. 교회 안에 있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야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지요. 그죠? 하나님 나라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8년을, 모압 왕에게 18년을, 하솔 왕에게 20년을, 미디안의 손에 7년을 노예처럼 비참하게 살아갑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애굽을,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 애굽을 무너뜨리고 출애굽했잖아요. 이스라엘의 능력이 있었습니까? 하나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 하셨잖아요. 그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떻게 살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낮에는 시원하게 그늘 만들어 주시고 밤에는 따뜻하게 저체온증 안 걸리도록 만들어 주셨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솟는 그 물로 40년 광야에서 살아났잖아요. 그래도 숫자가 안 줄었잖아요. 그렇게 경험했어요. 매일매일. 그뿐만 아닙니까?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버렸어요. 바다를.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동일하게 이 시대가 가나안에 들어올 때도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어요. 동일하게 홍해처럼. 그죠? 그걸 하나님 보이시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가장 강력한 성 중에 하나인 왕의 대로에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 그 철옹성
다치고 다쳤더라. 아주 완벽한 방어가 되어 있는 성이란 말이거든요. 이스라엘이 활 한 번 쏘아 쐈습니까? 칼 한 번 휘둘렀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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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외치니 그들이죠. 무너져 버렸어요. 그들이 이기는 방법은 딴 거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누가 일하셔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성을 무너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지진으로. 그죠? 그걸 경험했어요. 여호수아와 함께 그 별 볼 일 없는 노예로 살던 그들이 광야에 뱅글뱅글 도던 그런 유목민들이 가나안 땅, 그 강력한 땅을 점령했어요. 배분까지 다 했어요. 그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심지어 해를 멈추기까지. 그죠? 근데 각자의 땅을 분배받았는데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말씀에 수忠하지 않는 거예요. 철병거가 무섭고 정착민들의 그 무기와 성들이 무서워서 산에서 웅덩이를 파고 굴과 산성에서 자기들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는 거기 숨어서 보리 타작하고 밀 타작하고 마치 두더지 새끼처럼 살았단 말이에요. 넓은 평야 그 좋은 땅들은 다 포기하고 산 위에 산지 민둥산 꼭대기에서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비참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비참함. 그 전까지만 해도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정탐까지, 가나안을 정복할 때까지 자신들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스스로 바퀴가 굴러가서 이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뭐가 돼버렸어요? 통곡하는 자들 복임이 돼버린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내가 주인되고 세상이 주인된 자들의 비참한 삶의 모습이랍니다. 가나안 전쟁의 원리는 뭐냐? 이 전쟁은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임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전쟁,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심을 인정하는 전쟁,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보다 앞서가지 않는 전쟁임을 깨달아서 그렇게 나아가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본다. 여호와의 능력을 경험한다. 그것을 믿어야 되는 전쟁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로 돌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죠? 13만 5천 대 300의 전쟁. 말도 안 되는 전쟁.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전쟁을 이겨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는 여호와의 전쟁을 경험하잖아요. 그죠? 말이 됩니까? 13만 5천 대 300입니다. 근데 이겼어요. 하나님이 하셔서. 무엇으로? 나팔 불었죠. 여호와의 말씀을 상징하고. 항아리 속의 횃불 뭘 상징하죠? 성령을 상징하잖아요. 말씀과 성령으로. 그렇게 이겼으면 이제 이 승리 후에 이스라엘이 할 남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귀한 일을 보고는 뭐 해야 되죠? 여호와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마지막 남은 시험이지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에브라임 지파 턱 나타나가지고는 텃세 부리잖아. 우리가 최고의 힘센 지파인데 우리 안 부르고 뭐 해서 진짜 싸울 때는 숨어서 가만히 있던 그들이 다 이기고 나니 그때 마지막에 나와가지고는 도장 찍는 거라. 시비 거는 거라. 기드온과 300용사 다 이후 돌아오는 길에 자기들 박대했던 숫꽃과 버누엘 이스라엘의 성을 쳐버리잖아요. 힘자랑하잖아요. 우리 파워 보여줄게. 마치 자기들이 싸워 이긴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해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왕이신데 기브온이 왕으로 우리 왕이 되라고 왕을 세워버리잖아요. 그들의 기념비는 무엇입니까? 13만 5천 대 300의 싸움을 승리하고도 에브라임 지파 자기 영광, 기브온 기드온과 300용사는 보복, 힘자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 여호와의 기념비를 세우지 않았어. 그래서 이기고도 실패한 전쟁이 되어서 이후로는 여호와의 개입이 없는 인간의 전쟁이 펼쳐집니다. 그 아비의 그 자식 아닙니까? 아비멜렉. 혈련의 논리를 취하여서 그 어머니 모계의 친족들을 찾아가서 세겜 사람들을 유혹해서 스스로 왕이 되잖아요. 불량배들을 동원해가지고 형제들을 70명을 다 쳐 죽여버린 바위 위에서. 바위는 뭐 하는 곳입니까? 제단이야, 제단. 우상을 숭배한 거잖아요. 힘의 우상.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어요. 스스로 왕이 돼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세웠죠. 근데 스스로 왕이 돼버려요. 혈련 논리로. 요담이 외치잖아요. 비유를 들잖아요. 얘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나무들이 왕을 세우려고 했어. 먼저 누구에게? 감람나무에게 찾아갔어. 우리들의 왕이 되라고 했어. 근데 감람나무는 말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불을 켜는 이 소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고 왕이나 성자들 머리 위에 기름을 바르는 이 소중한 사명 하나님께 받았는데 내가 이 귀한 사명을 버리고 나무들이 왕이 돼서 우쭐대랴 거부해버렸어요.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서 동일해요. 포도나무를 찾아가서 동일해요. 하나님 주신 사명이 가장 소중한 것을 깨닫고 거부했어요. 누가? 카시나무는 왕이 됐어요. 내 밑에 들어와서 나의 보호를 받아라. 여러분, 가시나무 밑에 들어가면 뭐가 돼요? 찔려 죽어요. 상처밖에 받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서 자격도 안 되는 가시나무가 우쭐대더라. 그 가시나무가 누군지 아니? 너희들이 세운 아비멜렉이야, 이 소리죠. 아비멜렉 가시나무는 우쭐대는 자는 결국 3년 만에 스스로 왕이 됐지만 3년 만에 뭐 돼버렸어요? 맷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 혈련 논리에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서 돈을 줘서 불량배들을 모집해서 기드온의 아들들 70명을 다 죽였던 그런 일에 밑거름이 됐던 세겜 사람들은 자기들이 세운 왕 아비멜렉에 의해서 무너뜨림당하고 죽임당하고 마지막 남은 1000명이 세겜의 망대 위에 올라갔다가 누가? 아비멜렉이 자기들이 세운 그 왕이 나무를 해가지고 와서 그 망대 밑에 불을 피워서 다 태워 죽여버리잖아요. 그 아버지 기드온은 형제들이 연합하여서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하는 전쟁을 자기 동족과의 싸움 전쟁을 만들어버렸고 그 아들 아비멜렉은 형제를 쳐 죽이는 형제 간의 전쟁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비참함이죠. 사명을 잃어버리면 그런 변질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하나님 다 보고 계시거든, 그죠? 그래서 맷돌에 맞아 죽잖아요. 머리가 깨졌어.
오늘 10장 그 후 45년을 이야기합니다. 돌라가 23년, 야일이 22년 동안 통치합니다. 1절과 2절 돌라죠.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누가요? 돌라가 뭐라고요?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돌라는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일어나다란 말은 쿰이란 단어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신 거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자기 파워로 일어나서 뭐가 된 거예요 지금? 왕이 된 거, 왕 노릇하는 거. 자기 지식, 자기 힘으로. 이사갈 사람인데 하나님이 지어준 경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사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어디까지 왔어요 지금? 에브라임 산지 다른 지파 땅 남쪽으로 확 내려와서 지금 통치하고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자기 지형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왕이잖아요. 모든 나라가 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지금 돌라가 뭐 했다는 소리예요? 왕 노릇했다는 소리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세워서 사사가 되었는데 아비멜렉 이후로부터는 스스로 왕이 되어 스스로 왕 노릇하는 사사가 된다는 거예요. 지파의 지경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 파워로, 그 힘으로. 3절부터 5절에는 야일이 나옵니다.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같은 단어를 사용해요. 자기 힘으로, 자기 파워로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이스라엘의 재판관, 왕이 된다 이 소리죠.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야일이 그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왕이 되었어요. 사사가 되었어요. 재판관이 되었어요. 통치자가 되었어요. 사사 의미 그런 의미거든요. 그에게 아들 몇 명 있다고요? 30. 부인이 한 명이면 30 놓겠어요? 여러 명의 부인을 뒀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 아들들이 뭐 탔다고요? 어린 낙이 30을 탔다. 오늘날로 말하면 자식들에게 벤츠나 뭐 그랜저 태워줬다 이 소리.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 시대에 왕 노릇했으니 가능하죠. 맞지요? 어떻게 그렇게 거부가 될 수 있어요? 갑자기 백성을 섬기는 자가. 또 성읍 30을 성읍 몇 개를 가졌다고 지금? 30개의 성읍을 가졌다. 뭐예요? 왕 노릇했단 말이 자기 나라 세웠다는 거예요.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하우어 야엘. 야엘의 성읍들이라 한단 말. 어느 도시에 가면 어떤 사람의 이름을 따서 어떤 길거리, 그죠? 어떤 도시는 어떤 사람의 이름을 따서 어떤 뭐 마을 이렇게 말하는 데가 있잖아요. 지금 이 야일이 어떤 일을 했어요? 곳곳에 자기 성, 자기 나라를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자기 능력, 자기 힘으로 왕이 되어 사사가 되었어요. 왕 노릇하다가 끝났다는 거예요. 비참함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돌라를 통하여 23년
야훼를 통하여 22년 합 45년을 평온하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바보 사랑꾼. 바보 사랑꾼이. 오래 참으시는 분.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변하지 않습니다.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뭐라고요? 섬겼다.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였다. 이 신이 몇 개가 나와요? 7개 신 나와요. 7개 완전수. 모든 신을 다 섬겼다. 모든 우상들을 다 숭배했다. 누가 그렇게 했죠?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그렇게 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쳤잖아요. 그죠? 이스라엘도 똑같이 그렇게 되어버렸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 블레셋은 남동쪽에 있는 국가, 암몬은 이쪽 반대편, 블레셋은 서남쪽에 있는 국가, 또 암몬은 동북쪽에 있는 국가. 딱 샌드위치로 목을 쪼아버린 양쪽에서. 뭐하라고? 돌아오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말씀하셔요. 왜 바보 사랑꾼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내가 다시 너희 안 도와줄 거야. 왜 이런 말씀하실까요?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여호와께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것은 정말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 아니고 잠시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임기응변, 위기 모면형이란 거예요. 그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 우상을 버린 행동도 눈속임이에요. 뒤에서 나와요. 왜 눈속임인지.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뭐요? 근심하시는 거라. 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고해져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왜? 우리 하나님은 바보 사랑꾼이니까.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의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의 진을 친 상태. 딱 지금 전쟁 직전의 상태. 정말 이스라엘이 회개했다면 어떻게 될 거대? 하나님 손 들고 죽겠습니다 해야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여기서 죽겠습니다 해야 되잖아요. 그죠? 정말 회개했다면. 근데 뭐라 그래요? 18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뭐라가 된다고요?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가나안 땅의 전쟁은 누가 왕이냐의 전쟁 아니고 하나님 왕 되신 전쟁이잖아요.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는 전쟁이 가나안의 전쟁인데 그들 뭐라 그래요?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왕이시면 왕이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왕과의 언약을 어겼으니 왕이 죽이건 살인건 왕의 뜻입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그 언약을 지켰으면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뭐라 그래요?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앗 모든 주민의 뭐가요? 머리가 왕이 되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심을 거부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자가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이. 정말 그들이 임기응변이 아니고 위기모면을 위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왔다면 이런 말 할 수 없어요. 가시나무 아비멜렉은 혈련 논리를 들어서 자기 형제를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는 그 비참한 실패를 경험하는데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은 힘의 논리로 비참함 가운데 서는 겁니다. 그 힘의 논리가 이제 위에 두 명의 사사들을 통하여 개인적인 자신의 치부, 자신의 영광 위해서 힘의 논리를 쓰지만 이제는 공동체 한 지파로 번져가는 겁니다. 우리의 전쟁은 혈련 논리도 아니고 힘의 논리도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전쟁.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지 않는 전쟁. 그 길에서 스스로를 돌아보아 거룩을 성결을 지켜내는 전쟁. 하나님 일하실 때 그 귀한 일들을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다. 여호와의 기념비를 세우는 전쟁.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는 전쟁입니다.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혈련의 논리, 그죠? 힘의 논리, 돈의 논리. 그때마다 이 사사기를 기억하시고 그건 우리의 전쟁 아니야. 우리의 전쟁은 하나님이 왕 되시는 전쟁이야. 하나님 앞에 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혈련과 지연을, 학연을, 돈과 힘을, 권력을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지 못하도록 세상의 것들로 유혹합니다. 그때마다 이 가나안의 전쟁의 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사사기를 통하여 비참함에 이르는 그 많은 사건들을 기억하게 하셔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통치하지 못하고 그 어떤 유혹과 안락도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